우리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까지 왔습니다. 어디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각 교회가 빠져 있었던 상황이 곧 나의 인생에서 내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고 내가 빠질 수 있는 이 함정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민소리 목소리가 아주 그냥 우렁찹니다. 민소리가 다행이에요? 민소리. 좋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밑에 작게 써있는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제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들에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신앙생활을 해봤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연차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들어봤을 법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토해낼 것이다. 확실하게 해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역설적이게도 안정감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이 안정감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미지근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지근하다인데요. 최악의 욕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왜 욕인가?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서는요, 물을 끌어다가 썼어요. 이 도시 옆에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데가 8km 정도 떨어진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에서 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 써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이 물을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이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오는 과정에서 자꾸만 식어버리는 겁니다. 자꾸만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찬 물이면 먹기라도 할 것이고 뜨거운 물이면은 씻기라도 할 것인데 비석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차면 먹기라도 할 것이고 뜨거우면 씻기라도 할 것인데 미지근한 건 노예밖에 줄 수가 없다.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다 라고 그들이 썼던 기석의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미지근한 물은 골칫덩어리입니다. 쓰일 데가 없는 골칫덩어리 물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그게 너야. 그게 지금 너 상태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직분이 이렇고 예수를 믿은 연차가 이런데 너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봐야겠죠. 이들이 왜 미지근한 상태였는가? 이들이 미지근한 상태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들에게는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정감. 특별히 물질에 대한 안정감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우리 본문의 17절을 보니까요, 스스로 뭐라 말한대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유함이, 이 안정감이 이들에게는 최악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을 잘 분석하지는 못해서 사람들을 잘 분석하신 우리 팀켈러 목사님이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안정, 편안한 상태래요. 사적인 공간이 있는 상태, 스트레스가 없는 삶, 자유로운 삶, 모든 사람이 가장 바라는 추구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뭐냐 봤더니 스트레스. 그리고 요구 뭐예요? 누가 나한테 자꾸 뭔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은 그걸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혼자만의 그 안정, 나의 안정감을 취하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받는 느낌은 뭐래요? 방치, 무시래요. 이런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싫어. 부모님, 가족들 싫어. 요즘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제 친구. 네? 돈이 없어요. 맞아요. 돈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돈이 없어서도 있어요. 요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간섭받기 싫어요. 구속받기 싫어요. 맞아요. 제가 간섭받기 싫어요. 맞아요. 그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끊어냅니다. 다 끊어냈더니 어느 순간 주변 이들이 느끼는 것은 무시, 방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정감이 길어질수록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료함과 권태가 찾아온답니다. 이게 뭔가 허망하다 라는 마음이 찾아온다고요. 근데 각기 사람들에게는요, 안정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안정을 느끼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다는 건데요. 누군가는요, 권력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권력이라는 게 정말 막 정치적인 권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권력이라는 건 집단 속에서 내가 휘어잡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공감하시나요? 그런 사람들 보셨나요? 있어요. 그 집단에서 내가 확 휘어잡고 내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들으면 평안합니다. 그런 안정감. 아, 그래, 이 무리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들은 내가 챙겨야 돼. 어머니들이 이런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가족들이 너무 나 없이 잘해내면요, 은근 서운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런가?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요, 인정을 받아야 안정감이 채워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아야 이 안정감이 채워지는 거예요. 누군가 알아주고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 저와 같은 비슷한 MBTI 소유자 좋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쭈쭈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마구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날 여기 천장에 붙어가지고 이런 인정을 받아야 안정감이 채워지는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이요. 또 누군가는요, 이 인정감을 채워주는 포인트가 자식인, 부모님들은 대개로 자식인 경우가 있대요. 자식의 잘됨과 자식의 모습을 볼 때 이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인, 이게 하나 얘기할 때마다 내 얘기하는 것 같은 다 이렇게 웃으시는 건가 봐요. 우리 사모님이 너무 웃으시고. 또 누군가는요, 나의 안전, 당장 나의 생계가 힘이 들다면 이 정도 안전은 지켜줘야 될 텐데, 당장 월세는 채워져야 될 텐데, 당장 빚을 갚을 수 있어야 될 텐데, 당장 집 하나는 있어야 될 텐데 하는 저마다의 그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만 있으면 하는 나만의 바운더리,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자신의 기준에 맞는 안정만 이루어지면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른 거에 뭐 사람들이 모든 거에 예민한 사람들은 그게 크게 없습니다. 내가 안정감이라고 여기는 무언가를 건들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내가 팍 하고 짜증이 나는 포인트의 말을 찾아보래요. 내가 다른 건 다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데 뭔가에 하나 눈살이 딱 찌푸려지는 그런 말,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보래요. 그게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거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내가 어떤 포인트에 곤두 날이 세워지는지? 저는 있어요. 저는 그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웃어 넘길 수 있는데 몇 가지 포인트들에서 웃어 넘기지 못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요, 각자 생각하는 안정을 쫓아서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요. 그 안정이 이루어지면요,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 안정감이라는 게 각자 저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는 내 손에 있어야지. 이건 건들면 안 되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에, 그래,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안정적이야 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달달달 묶으시냐면 그 안정적인 것에서 빼내어서 내동내미치십니다. 그래, 이 사람만 있으면 난 돼. 이 집만 있으면 난 돼. 이 사업장만 있으면 돼. 이 공동체, 이 권력만 있으면 돼. 이 인정해주는 이 사람만 있으면 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쏙 들어서 나를 그것이 없는 것으로 내던지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체 왜 이러시나요? 나에게 왜 대체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러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안정은 너가 생각하는 그 범위, 그 너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야.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흥 집회 같은 데 가서 예언과 권면의 은사 있으신 목사님께 그런 게 있었어요. 권면의 은사 있으신 분들이 이제 예언의 은사, 권면의 은사 그런 딱 맞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따라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헌금을 이름 안 적고 그냥 헌금을 내래요. 이름을 적고인가? 이름을 적고 그냥 내래요. 그러면 헌금 봉투를 보고 그 위에 손을 넣고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평생 여기밖에 안 다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하란 대로 했어요. 하란 대로 했는데 이제 그냥 목사님이 민예지 자매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한 명씩 이름을 불러줬거든요. 접니다. 이렇게 했더니 민예지 자매는 사람 조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목사님께 그 말을 들었었거든요. 너는 사람 때문에 망한다. 너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 너는 그놈의 사람 때문에 사람한테 마음 뺏겨서 하나님을 못 본다. 평생을 그 말을 들어왔었는데 그 목사님이 또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싫었어요. 이 얘기 말고 좀 다른 얘기를 듣기를 원했거든요. 왜냐면 다른 거 되게 멋진 이야기 들은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자네는 이런 걸 해봐라. 이쪽으로 계속 뭐 교사의 길을 걸어봐라. 대학원을 가봐라. 이런 좀 구체적이고 지침사항들을 막 받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또 사람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다. 그래서 사람한테 사랑 많이 받고 사랑 많이 주고 근데 사람한테 마음 뺏겨 그러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대요. 너는 아니었어요. 자네는? 호칭은 기억이 안 나요. 자네는 아니고 자네는 결혼을 안정이라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요. 제가 진짜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일찍 결혼한다. 왜? 나의 사역은 안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옆에 배우자가 있어야 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여자 목회자가 혼자 사역하기는 힘드니까 목사원수 받기 전에 나는 결혼을 하겠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쭉 맨날 했었던 얘기였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결혼이 안정이라 생각하는구나. 근데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혼이 안정이 될 수도 있고 파탄이 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어쩌면 제 사역을 옆에서 도와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헤매서 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아니, 너의 안정은 옆에 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안정. 그것이 있을 때 너의 가정도, 너의 교회도, 그 모든 공동체도 안정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 거야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마 성도님들이 스스로 알고 계실 수도, 저처럼 많이 들었으면 알고 계실 수도, 또 모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마다의 안정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안정감의 뿌리는 부유함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얼마나 부유했냐면 이 근처 지역에는 지진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지진 난 나라가 어디죠? 튀르키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와주고 현금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회는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재난이,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부자가 많아가지고 그 도시 안에서 거쳐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 도움 안 받아도 돼요. 다른 지역 도움 받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모든 걸 다 재건하고 리모델링하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에 비석이 아직까지 뭐라 남아있냐면 한 문장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 표현이 한 문장에 4번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매일 했던 말은 뭐냐면요, 우리 힘으로 다 했다, 우리 돈으로 다 했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안 되는 건 없다 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돈이면 다 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돈이면 다 돼라는 문화가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문화의 목소리는,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들에게 뭐라 말하냐면요, 돈이면 다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아리아나 그란데 아세요? 네. 아세요. 외국 가수예요. 외국 가수에 저 세븐링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서 저 문장이 확 화제가 됐었어요. 아리아나 그란데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가수이기 때문에 돈이 많겠죠. 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했는데 그 사람은 해결할 돈이 충분하지 않았나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난 돈이 많고 돈이면 다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겠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도 내심 부러웠어요. 돈이 참 많구나.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돈이면 다 돼, 돈이 있어야 돼,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돈이에요. 그죠? 이 돈이라는 수단이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들의 삶을 채우기도 하고 우리들의 그 모든 인생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교묘하게 바꾸는 것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한 문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안 돼 라는 말로 문장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요, 시간적인 여유가 우상인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내 시간 뺏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육체적인 여유가 우상인 사람들도 있겠죠. 내 몸, 내 몸, 내 필요,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요구하는 게 싫은 거예요. 가만 냅뒀으면 좋겠는 거예요. 뭔가 이런 다 포인트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이거면 돼, 이거 하나면 돼 라는 그 우상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해요.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치는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보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뭐뭐 사래요? 지금 세 개 얘기했어요. 뭐뭐 사래요? 금이랑 흰옷 흰옷이랑 안약 사래요. 자, 라오디게아 도시에는요 은행이 있었어요. 금 그리고 의류 장사, 작물 이런 재배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 의류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어요. 흰 옷 그리고 여기는요 약국이 유명했는데 연고, 눈 연고가 유명한. 그래서 이걸 수출하는 지역이었어요.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이 가장 자신하던 세 가지, 가장 내세우던 세 가지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자신 있다 하는 그 금을 사고 나에게서 흰 옷을 사고 나에게서 안약을 사라. 다른 말로 지금 뭐라 하시는 거냐면요 너희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온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또 역설적인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돈이면 다 돼. 돈이 있어야 안정적이야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사래요. 구매하래요. 결국 돈을 내려 놓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때야 안정감을 찾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은 그때야 너는 비로소 안정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우상은 과연 어떤 것이며 하나님과 나를 그 관계를 방해하는 그 우상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것을 발견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서 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 내가 이미 너에게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 너는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실 거야.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저 또한 항상 그렇지만 미지근해지는 때가 참 자주 종종 꽤 길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해지는 이 상태를 너무 길게 유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 무언가를 차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가스레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언가를 차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요 그렇게 시거운 물을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루 종일 얼려놨어야 했어요. 그러면 차가워졌어요. 또 반대로 그렇게 식어온 물을 가만히 냅두어서 식어온 물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궁이에 대고 몇 시간
며칠을 계속 달궈야 그것이 뜨거워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볼 때 대표적으로 다윗과 미갈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미갈의 태도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춤을 추며 밖에 나아가서 그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미갈이 아시나요 혹시?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왕으로서 채통이 없다고 한 소리를 합니다. 미갈이 와이프예요. 왕이 그 언약궤가 뭐라고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춤추고 앉아있냐 한 소리예요. 미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나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은요, 언약궤가 올 때 달려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사무엘상에서 미갈은요, 창가 발코니에 서서 그 언약궤를 바라봅니다. 미갈은 어쩌면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꽤나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왕이 언약궤가 뭐라고 채신머리 없이 춤추는 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갈은 뒤에서 뒷짐지고 쳐다보고 있었고 다윗은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곳에 직접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나의 언약궤,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였고 미갈은 그냥 그 언약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태도는 나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 우리가 이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어 놓으실 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라도 해야 돼요. 정말 뭐라도 해야 돼요. 예배라도 드려야 되고요, 기도라도 해야 되고요, 말씀이라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뭐라도 하려는 태도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삶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미지근한데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사역의 자리가 도리어 나를 살린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심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으셨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상태에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지에 몰아넣으세요. 나 자신을 궁지로 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나 자신을 궁지에 내버릴 때 도리어 그 궁지가 나를 살리게 되는 역사를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처럼